분인데 어떻게 우리 명성교회 오시게 되었느냐라고 물었더니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이사를 와가지고 교회를 정해야 되겠는데 어느 교회를 갈까 싶어서 어떤 분한테 물었답니다. 그분은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인데 물었더니만 대뜸 하는 말이 교회 가려면 좋은 교회 있다고, 명성교회 꼭 가시라고. 자기는 교회 안 다니면서 그렇게 교회를 소개해줘서 교회를 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얼마 전에 등록하신 중화요리집 하시는 사장님이 계시는데 우리 교회 성도가 전화를 했습니다. 음식을 시키려고. 여기 명성교회 옆인데요, 음식 좀 시키려고 합니다 했더니만 대뜸 하는 말이 그래요? 그럼 명성교회 꼭 나가세요. 막 전도하더라는 거예요. 그 전화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우리 부목사님 사모님이에요. 그분 교회 온 지 한 달 남짓밖에 안 됐는데 그렇게 명성교회 좋다고 음식 좀 하는 사람이 그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왜 이 지역 주민들이 명성교회를 이렇게 소개를 할까? 그것은 그동안 저희들이 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해왔던 선한 이웃 사역들이 열매를 맺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여러분들 이 자리 모시기 위해서 정말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해 왔습니다. 저희들은 새벽마다 정말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의 영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종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람이 그만큼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들이 신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고등동물이라도 동물들은, 짐승들은 절대 신께 기도하고 예배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영혼이라는 게 없습니다. 영혼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느 민족이나 어느 족속이나 자기들 나름대로의 신을 만들고 신을 찾아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혼은 신을 갈구하게 되어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신을 갈구하는데 바른 신을 만나야 되고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영혼이 있다는 것은 인간에게는 내세가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반드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생이 끝나고 나면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살게 되어져 있는데 그것이 천국이냐 지옥이냐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다 믿으시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시는 그런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모두가 자기들 안에 깊이 내재되어 있는 어떤 갈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한 갈망이 있죠. 그래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돈을 생각하고 하루 종일 돈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돈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야로 자신이 취해야 될 자리들, 권력에 대한 갈망을 안고 살아가죠.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니체라는 사람이 초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명예에 대한 갈망이 있어서 자기 이름 석자 남기는 것에 인생의 최고의 관점, 최고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명인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갈망보다도 오늘 우리 안에 더 깊이 내재된 가장 중요한 갈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이런 살아가면서 변화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내가 좀 더 바뀌고 싶다. 내가 좀 더 이제 새로워지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변화를 늘 갈망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변화라고 하는 게 내가 그런 마음을 갖는다고 결심한다고 쉽게 되던가요?
내가 더 좋은 아내가 돼야지, 좋은 남편이 돼야지, 좋은 부모가 돼야지, 좋은 자녀가 되어야지, 늘 그렇게 마음에 작정을 하고 또 하려고 하지만 금방 되든가요? 안 됩니다. 왜요? 늘 우리의 과거가 우리의 발목을 붙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내가 과거에서 벗어나 깨끗함을 얻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기독교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한번 따라서 할까요? 거듭난다. 거듭난다. 본 어게인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거듭난다는 말은 요즘 오히려 일반 사회에서도 적지 않게 쓰고 있는데요. 우리 한국 정치가 하도 엉망이니까 뭐라 그래요? 한국 정치 거듭나야 된다. 이 사회가 거듭나야 된다. 그리고 또 이 교육계가 거듭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거듭난다는 말을 제일 처음 사용한 곳이 어딘가 하면 바로 성경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거듭난다는 말의 오리지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라는 사람과 나누는 대화의 내용이 실려져 있습니다. 그 대화 가운데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하십니다. 누가 거듭나야 되는가? 왜 거듭나야 되는가? 무엇이 거듭나야 되는가? 어떻게 거듭나야 되는가?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누가 거듭나야 되는가? 누가 거듭나야 되는가? 우리는 거듭나야 된다 그러면 좀 이 사회에 백해무익한 깡패 같은 사람, 나쁜 사람들, 사회 피해를 끼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약물 중독자, 이런 사람들을 늘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지,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지, 그러면서 자기와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세히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이 3장에서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던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생각이 좀 달라질 겁니다. 오늘 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자,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이 유대인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태어날 때부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 보고 야, 넌 거듭나야 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또 이 사람을 보니까 바리새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은 누군가 하면 이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살아보기로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의 무리를 가리켜서 바리새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니고데모를 향해서 야, 니고데모야, 너 거듭나야 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10절에 가보니까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이스라엘의 선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을 지도하고 백성들을 가르치는 선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니고데모를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너 거듭나야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보고 거듭나야 된다 그러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이 거듭나야 된다라는 명제와 나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죠. 미국으로 자식들을 따라서 이민을 간 한 노부부가 더 이상 자식들에게만 신세를 질 수 없다. 우리도 영어를 배우자. 그래서 부부가 열심히 영어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배우면 뭐 합니까? 써먹을 때가 있어야지. 이 코쟁이 앞에만 가면 가슴이 벌렁거리고 그냥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할 수 있는 말이라고는 오케이, 예스 이런 말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써먹을 데가 없으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끼리라도 써먹자. 그래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집에서라도 영어를 써먹기로 했습니다. 한 번은 할아버지가 외출했다가 돌아오면서 초인종을 띵동 눌렀습니다. 할머니가 보니까 할아버지거든요. 그래 가가지고 얘기합니다. 후요. 이게 누구요?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전라도 사람인가 봐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밀안깨, 밀안깨 나라는 이야기죠. 누가 거듭나야 하는가? 누가 거듭나야 합니까? 다 함께 밀안깨. 내가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거듭나야 되는 게 아니고 오늘 내가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질문이 뭔가 하면 왜 거듭나야 되는가? 왜 거듭나야 되는가? 오늘 이 읽었던 3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시면서 이 짧은 구절 속에서 3번씩이나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라고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그 다음에 5절에 또 나오고 7절에도 나오는데 7절만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자, 이 짤막한 대화 속에서 계속해서 3번씩이나 거듭나야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7절에 있는 이 거듭나야 한다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you must를 사용해가지고 강조하고 있어요. 당신은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그냥 거듭나야 한다가 이 정도가 아니고요. 당신은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3번씩이나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을 봅니다. 18세기에 영국에 유명한 설교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조지 히필드라는 목사님이신데 굉장히 설교도 잘하시고 참 가는 데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인데요. 이분의 설교 주제가 주로 뭐였는가 하면 거듭남에 대한 설교였어요. 이 거듭남의 설교를 할 때 어떤 한 젊은이가 큰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자원해가지고 이 조지 히필드 목사님의 비서 같은 역할을 하면서 목사님을 모시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좋은 설교도 한두 번이죠. 가는 곳마다 거듭남에 대한 설교를 하니까 이 젊은이가 짜증이 났어요. 아, 도대체 저 목사님은 다른 설교를 할 줄 모르는가? 왜 맨날 똑같은 설교만 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 마치고 내려오는 걸 보고 붙들고 얘기합니다. 목사님, 언제 설교 메뉴 바꾸실 겁니까? 왜 밤낮 똑같은 설교만 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네 궁금한가? 예, 궁금합니다. 네가 거듭날 때까지 나는 이 설교만 할 거네. 여러분, 우리가 왜 거듭나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신 이유가 뭘까요? 거듭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보면요, 이 거듭남과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천국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어디 갈 수 없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거듭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3절에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3절 하반절에 보세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어떻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 천국을 볼 수도 없다는 거예요. 천국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와 여러분은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야 돼요.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무엇이 거듭난다는 것인가? 거듭난다는 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그냥 정의를 내려드릴게요. 우선 거듭나는 것이 아닌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야, 너 거듭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지식이 많고 많이 배운 사람도 이 거듭남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러면 내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지금 거듭남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다. 그러시면서 지금 쭉 다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거듭난다는 게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것,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그러고 나면 성령에 의해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존재로 재창조되는 것, 이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해가 어렵죠? 그죠? 좀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오늘 우리에게는 다 변화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그래서 내 인생이 조금 나아지고 조금 변화되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 보다 나은 정도가 아니라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로 재창조되는 것, 이게 거듭남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가더니 야, 좀 사람 달라졌네,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완전히 본질적으로 존재적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어렵죠? 예, 그래서 제가 좀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외출을 했다가 돌아오는데 집에만 오면 늘 걔가 그냥 마당에서 막 꼬리 흔들고 덤벼들고 막 환영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외출했다가 돌아오는데 걔가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구석에 앉아가지고 뭔가 막 물어뜯고 있는 거예요. 달려가 보니까 죽은 토끼 한 마리를 이놈이 막 물고는 막 이러고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른 달려가가지고 토끼를 뺏으면서 생각이 났어요. 아, 옆집에 토끼를 키우고 있었지. 야, 큰일 났네. 이놈이 옆집에 토끼를 물고 왔구나 싶어가지고는 얼른 토끼를 가져가가지고 새로 막 씻겨가지고 피도 닦아내고 이제 비누를 깨끗이 씻어가지고 토끼를 품에 안고 살금살금 그 집에 갔어요. 가보니까 토끼장에 토끼 몇 마리가 있는데 이상하게 한 마리가 빈 것 같아. 그래가지고 토끼 우리에다가 그 토끼를 몰래 갖다 놓고 나왔어요. 도둑이 재발절인다고 궁금해 안 궁금해요? 궁금한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 이튿날 출근해가지고 계속 토끼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 얼른 퇴근해 와가지고 토끼장 주변에 서성거리는 겁니다. 이 범죄 수사학의 원리처럼 죄인은 반드시 현장에 돌아온다. 예. 그리고 서성거리고 있는데 주인이 나왔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이상하다는 듯이 이상한 일이 있었다고. 이상한 일이 뭐냐고. 글쎄 어제 토끼 한 마리가 죽어가지고 그걸 땅속에 우리 집 뒷뜰에다 파묻었는데 어떤 놈이 그 토끼를 꺼내가지고 깨끗이 씻어가지고 비누 칠해가지고 향수까지 뿌려가지고 갖다 놨다고. 네. 어떤 놈이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거듭난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오해합니다. 그냥 죽어 있는 상태에다가 목욕시키고 비누칠하고 향수 뿌리고 깨끗한 옷을 입히고 그러면 살아난 거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살아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생을 산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상태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 영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 이 영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넣어주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면 그 영은 죽은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에게 물로 씻기고 비누칠하고 향수 뿌리고 그래봐야 소용없다는 거죠. 좀 깨끗해졌다, 이것뿐이죠. 이런 게 거듭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단절되었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줘야 돼요. 연결시켜야 됩니다. 원래 사람은 지원받은 아담과 하와는 늘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함께 살면서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거했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에게부터 쫓겨나고 완전히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단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인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졌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하죠. 그냥 결심하고 좀 잘 살아보자, 좀 선하게 살아보자 이런 정도 가지고 연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선을 행하고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그게 영적으로 살아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본 뿌리를 고쳐야 한다는 거죠. 샘 근원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끊어진 원인이 뭐냐 하면 성경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단절된 하나님과 우리의 인간 사이를 연결하러 오신 분이 있는데 그것을 중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보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나를 단절시킨 원인이 되었던 그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내가 하나님께 받아야 할 모든 심판과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나는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영적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거듭남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는가? 가장 중요한 문제겠죠. 저는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하시다가 거듭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오늘 함께 읽진 않았습니다만 14절, 15절 화면을 보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아멘.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갈 겁니다. 제가 배경 설명을 해드릴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이제 명령을 따라서 구출해 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갑니다. 광야 길을 가는 거예요. 뭐 지금처럼 길이 나 있고 중간중간에 휴게소가 있고 그런 게 아니라 광야길입니다. 길이 얼마나 험합니까?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가면서 뭐 길이 험하다, 물이 없다, 먹을 게 없다, 힘들다 그러면서 계속 불평만 하는 거예요. 예. 그 노예살이에서 죽어가는 그들을 구원해 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데 그 길이 험하다고 불평만 하는 거죠. 사실 감사한 게 더 많은 거죠. 예. 왜요? 매일마다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여주시죠. 또 그들이 마실 수 있는 물도 곳곳마다 주시죠. 또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고기도 주시죠. 그렇게 하시는데도 늘 불평하는 거죠.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감사가 더 많은가? 불평이 더 많은가? 분명히 나에게 주신 것이 감사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만 보여요? 없는 거, 부족한 거, 모자란 거, 못해주는 거 이런 것만 늘 생각나는 거. 그래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래서 관계가 틀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여러분 언제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서로 감사합시다. 네. 감사하셔야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만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는 불평 정도가 아니고요. 모세를 막 죽이려고 하고 협박을 하고 하나님한테 막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런 지경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이놈들 괘씸하다. 그래서 정신 좀 차리게 하려고 그들에게 불뱀을 풀어놓았어요. 불뱀. 독을 가진 강한 독을 가진 아주 불뱀을 풀어놓았습니다. 이 불뱀들이 다니면서 텐트 속에 들어가 사람을 물고 막 사람들이 물려서 막 죽어갑니다. 예. 온갖 방법을 다 써보지만 낫지가 않아요. 뭐 한약도 써보고 양약도 써보고 병원도 찾아보고 근데 백약이 무효입니다. 계속 죽으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다 찾아와가지고 잘못했으니까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모세님 우리를 좀 구해주세요. 막 모세한테 사정사정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다 죽이시렵니까? 이제 그만해 주십시오. 이 백성을 구원할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 백성을 치료할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야, 알았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잖아요. 긴 막대기를 만들어라. 그리고 거기에다가 노수로 뱀을 만들어라. 노뱀을 장대에 높이 매달고 백성들에게 외쳐라. 이 뱀을 쳐다보는 자는 다 나을 것이다. 여러분, 노뱀에게 무슨 그 독을 해소시키는 막 기운이 막 나가서 그렇게 다 치료할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과연 이놈들이 내 말을 듣나 안 듣나. 그러니까 모세가 진짜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반응들이 보였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아니 지금 내가 뱀에게 물려 죽어가는데 또 뱀을 쳐다보라고 지긋지긋하다 그러면서 안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 다 죽어가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요, 아니 무슨 소리야, 내가 지금 양약도 써보고 한약도 써보고 병원 치료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안 죽어, 내가 낫지도 않는데 뱀을, 그 노뱀을 쳐다보라고 그 미신이야? 그러면서 안 쳐다봅니다. 또 죽어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단순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래 내가 다 노력해봤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봤지만 안 됐어. 이제 남은 건 우리 하나님뿐이야. 모세 말을 들어야 돼.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그리고 쳐다보는 순간 그들의 몸에서 독이 다 빠져나가고 다 치료되어졌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남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게 거듭남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예수님도 그렇게 들려야 한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비유입니다. 모세 시대에 자신의 죄로 인해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지팡이 끝에 노뱀을 매달아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지금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그의 아들 예수님을, 모든 인류의 죄를 그에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십자가라고 하는 그 나무 끝에 매달아서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모세 시대에 죽어가던 백성들이 그 지팡이 끝에 매달린 노뱀을 바라보면 살았듯이 오늘날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기만 하면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 네가 거듭나게 되고 새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거듭남의 방법이라는 거죠. 복음을 듣고 예수만 바라보면, 예수만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정말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오늘 처음 오셨든지 이전에 교회를 다녔었든지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를 처음이냐 오래 다녔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거듭나셨는가? 거듭났습니까? 거듭나도 좋고 거듭나지 않아도 좋다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멸망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여러분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지옥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나기를 원하십니까? 거듭나면 조금 변한 정도가 아니고요,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거듭나면 제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거듭나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거듭나면요 정말 여러분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거듭나기를 원하십니까? 거듭나는 거 쉽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을 진심으로 내가 믿고 마음에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 사실을 믿고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쉽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기도가 있는데 한번 띄워주실래요? 기도. 자, 여러분 이 기도문을요 우리가 한번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한번 이 기도문을 같이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나는 거듭나고 싶습니다. 이대로가 아니라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바라봅니다. 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저의 구주가 되어 주십시오. 저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을 모시고 살겠습니다. 저의 평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조용히 눈을 감아 보세요. 눈을 감아 보세요. 목사님, 저는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정말 거듭나고 싶습니다. 이대로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새로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시는 분 조용히 두 눈을 감으시고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기 바랍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목사님, 나도 한번 그분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새롭게 살고 싶습니다. 거듭나기 원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주저하지 말고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이제 두 손을 가슴에 대시고 제가 하는 기도의 마음으로 여러분이 방금 했던 기도문을 정말 진심으로 마음으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나는 거듭나고 싶습니다. 이대로가 아니라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 시간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바라봅니다. 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저의 구주가 되어 주십시오. 저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을 모시고 살겠습니다. 저의 평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이후에 복음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정말 예수님을 더 알고 싶다면 주저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인도하고 또 여러분에게 여기 오시도록 초대하신 분들의 기꺼이 가서 내가 더 이 진리를 알고 싶다. 난 정말 예수님을 더 믿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그분들한테 말씀하시고 그러면 또 제가 우리 교육자들이 여러분을 도와드리고 우리 장로님들이 여러분을 도와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 예수 믿고 정말 거듭나고 다 천국 백성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 귀한 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오늘이 이분들의 인생에 새로운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이 저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해 기쁨이 넘치고 예수님으로 인해 감사가 넘치고 예수님으로 인해 평강과 행복이 넘치는 삶이 되고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결단과 함께 신앙생활의 첫 발을 내딛게 해주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더욱 잘 배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더 존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